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두고 그분의 마음과 합치한 것을 구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받아서 분별력과 지혜를 이제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지혜와 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지혜를 통해 판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창기로서 매춘부로서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약자이기도 하고 또 사생아로 태어나서 극빈자로 자랄 게 뻔한 이 아이가 있는 가엾고 불쌍한 여인 두 명이 왕에게 나와서 서로를 고소합니다. 서로 각각의 이 두 여자를 보았을 때 안 그래도 힘들고 또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 재판이 꽤나 풀어가기가 어려워서 왕에게까지 이르기에 하급 재판관 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의 재판관이 되는 왕에게 이 사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에 모든 귀추가 주목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냐 마냐 첫 데뷔전을 치르는 이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만약에 아주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 왕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그런 실수를 하면은 백성들이 아주 실망하게 되겠죠.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이 여자 둘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이를 임신하고 사흘간의 시간차를 두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아기를 잘 키우면서 지내던 중에 밤에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자서 아이를 질식사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곁에서 가져다 자기 아들처럼 하고 저 여자의 죽은 아이를 나랑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내가 자신이 내 아이의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알아본다는 이 누구나도 아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여자가요 끼어듭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쟁론하게 됩니다.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이 상태에서 분위기는 아주 격양되고 혼란함만이 이 재판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수도 없지요. 그리고 실수하면은 왕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에게도 기스가 나는 것이지요. 누가 여기에서 당신이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입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판결을 무르고 싶고 남에게 이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증언을 듣고서 증인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아이를 주어도 반드시 한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겨줄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도 고민이겠지만 그보다
왕으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가 어떻게 하면 실추되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시작합니다.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칼잡이가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씩 나눠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자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에 붙는 것 같아 또 뜨겁고 타오르는 모성애로 이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를 멈추게 하지요. 진짜 엄마를 찾습니다. 솔로몬은 명쾌한 판결을 내리지요.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합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왕권이 인정받게 됩니다.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이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없는, 증인이 없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판례를 참고하여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냈지요. 백성들은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말하면 A가 침모였다, B가 침모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겠죠. 요즘으로 같으면은 포털 뉴스 이 대문을 다 도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모였을 때 이 주제가 화두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와 같이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반대쪽에서는 왕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또 반대 의견이 아직 남아있는 의구심이 터져 나올 사안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는 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고 또 막연하고 답답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듯한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선택하자니 이게 맞는 건지도, 우리가 갈등하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고민거리들 두고두고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는, 기도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머리를 써가며 비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해도 혹은 인간적인 꾀를 내어 해결하고자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로 문제, 또 자녀들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책에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는지 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들은 사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선택들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거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요, 오늘 진짜 어머니를 드러내게 하고 또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좋은 판례를 가져와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활용해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잘 합의를 보고 둘 다 만족시킬 만한 접점을 찾는 데서 이 전략을 활용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분별함과 지혜를 얻은 것,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를 받는 꿈을 꾸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이 이제 이후 재판에서 얻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맞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실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혜로운 판결을 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그때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열쇠인 경우가,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이러자니 저쪽이 아쉽고 저러자니 이쪽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싶을 때 우리 인생에서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때,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방법은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요, 반드시 어느 것에서 막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한 삶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도 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막연한 문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간직하며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여 분별력과 지혜를 얻은 솔로몬과 같이 주님,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때로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시간을 올려드릴 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